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번째 시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전쟁에도 희생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 희생도 고난도 없이 승리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날로 먹는다고 하죠.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에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승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해산의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 보면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참고 견디고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어지는 기도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나를 위한 기도가 있나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교회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만든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주후 41년에서 44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했고 헤롯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점점 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교회 핍박이었고 박해를 받는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교회는 깜짝 놀라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줄기차게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편 헤롯은 가이사랴에 가서 대중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연설을 잘했는지 아첨꾼들이 아부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의 소리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요즘 신의 한 수다 이런 말도 하고 뭘 잘하면 신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축구 잘하면 축구의 신, 야구 잘하면 야신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는 신의 소리라는 말에 취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헤롯을 신이라고 추켜 세운 것입니다. 그때 그는 분명하게 그것을 거절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그는 곧바로 중병에 걸려 5일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던 왕은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라에서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불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했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기를 마음껏 누렸습니까?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요, 우리를 경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뭔가 잘하고 승리했을 때 옷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헤롯처럼 무너집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길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과 우리 사이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더 확신에 찬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대표기도에 나온 것처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삶, 이것이 번져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모든 영적 전쟁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우울증 환자나 다양한 정신적, 정서적 아니면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막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사탄은 떨어지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정신적, 정서적인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언뜻 봤을 때 헤롯의 권력 앞에서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는 핍박을 당합니다.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얼핏 겉으로만 보면 교회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만한 헤롯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사탄의 길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앉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온유와 겸손, 순종과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이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압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고통이 있었고 또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말은 신의 소리라고 들렸지만 결국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또 눈이 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봄에 가뭄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 목사는 비가 안 오면 불안해집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해서 비가 안 온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비가 오면요, 그 비가 오고 나서 땅을 적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때가 됐을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비와 같습니다.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마음밭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권력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배워 알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부패합니다. 완전히 정의롭고 평화로운 정부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공화국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다스리셔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실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모든 상황은 배경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권력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힘을 얻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지만 예수님은 희생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희생과 섬김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끔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왜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빠가 엄청 부자야. 고백 보셨죠? 바울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아빠랑 다릅니다.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요즘 우리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권력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건 헬라어로 기노스코,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지금 여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히는 헬라어로 액테노스입니다. 뜨겁게 열렬히 간구했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사용했지만 교회는 합심 기도로 대응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헤롯의 잔인한 권력 앞에서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더 뜨겁게 기도했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그럴 때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실제 이루어진 걸 알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치병자들도 고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줄은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깜짝 놀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요 또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성도들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거기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빨리 될 줄 모른 거예요. 여종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인 겁니다.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너 미쳤구나. 한결같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미쳤다. 혹시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저 목사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목사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미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동시에 초월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아빠요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곧 내재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극적인 방법으로 절묘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긴박한 순간에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베드로가 끌려나가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8기입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의 간구는 생각보다 빨리 응답됐습니다.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지창조와 부활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응답을 받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됩니다.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도 성도들이 흥분해 있으니까 조용히 시켜가지고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로 이끌어내셨는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간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번개 같은 기도 응답에 성도들은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더 믿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그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전에 이미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구해준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은 감옥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데려가지 않으시는 거죠? 천국이 훨씬 더 좋은데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옆구리를 쳐서라도 깨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처음 설교를 했을 때가 기억나는데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문을 쓸 수가 없고 밤을 꼬박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이미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진심 어린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